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6주일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36주일 101문 102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1문. 그렇지만 경건한 태도로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까? 백이문.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로 맹세해도 됩니까? 아멘. 오늘 10계명 3계명에 관한 3계명에서 이제 맹세에 관한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한 주가. 대부분의 계명은 한 계명당 한 주에 걸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세 번째 이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계명은 2주에 걸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3계명에서 이제 맹세라는 것을 또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 맹세를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 이 맹세라는 것은 이 교회 당시에 하이델베르크를 작성하고 있던 그 당시의 교회와의 상황과 굉장히 잘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의 이 교회는, 이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높이는 대신 성인들을 찬양하고, 성인들, 거룩한 사람들 해서 뭐 베드로든 뭐 바울이든 또는 순교당한 사람들이든 이런 거룩한 사람들, 성인이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들을 찬양하고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성인들에게 맹세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은 희미해지고 인간이 만든 이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그것에 교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이름과도 바꿀 수 없으며 맹세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의 물결 속에서 또 다른 극단들, 종교개혁의 물결 속에 또 다른 극단이 있는데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파는 로마교회에서 소속되지 않고 종교개혁의 물결에 같이 이렇게 가담한 사람들인데 정당한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그런 정당한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라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제세례파와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아닙니다. 이 제세례파는. 이 제세례파들은 아예 모든 맹세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금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맹세하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이 제세례파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이제는 무슨 말을 하든지 늘 참된 말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맹세라는 행위 자체는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제세례파가. 그러나 이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할까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고 사용할지를 다루는 이 세 번째 계명은 바로 이 맹세에 대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 세 번째 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2주에 걸쳐서 맹세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01문답을 한번 보면, 질문을 보면, 답을 보면 이 질문에 101문답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혀 맹세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해줍니다. 자, 이 질문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져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에 그냥 어떤 그 대화의 이야기를 막연하게 듣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말이 진짜인지 또는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대화를 하는 순간, 모든 순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속이는 말을 하면 그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은 참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대화하기 참 힘든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고의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생활의 많은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고의가 아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조금 더 보태서 과장되게 말하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또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타락한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그런 식으로 좀 진실만을 말하지 않고 좀 더 과장되거나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거짓말들, 은연중에 하는 그런 과장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맹세라는 것을 주심으로써 이런 부분들, 거짓말하는 것, 과장되게 말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조심할 수 있게 하나님은 맹세라는 이런 어떤 규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적인 자리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할 때 보면 증인들이 설 때 그 증인석에서 이 맹세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그 증인석에서 반드시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맹세를 할 때 정말 진실만을 말할 것을 반드시 맹세를 해야 합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자리 또는 아주 중요한 약속에 있어서 정말 맹세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에 대한 것에서 철저하게 지킬 것을 서약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맹세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맹세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은연중에 나오는 거짓말, 은연중에 나오는 어떤 허세나 과장된 말을 하지 않도록 이 맹세라는 이 제도, 이 규정이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양육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이 맹세라는 어떤 이 규율, 이 규칙이죠, 계명이고 율법이죠, 이 율법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의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이웃의 나귀나 소와 같은 이런 가축들을 맡겨두었는데 빌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렸습니다. 그럴 때 그 소나 나귀를 도둑을 맞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가축이 뭐 죽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웃의 것을 자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의적이 아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가축을 죽게 한 것, 잃어버린 것이 고의가 아니라 도둑질을 당한 것이고 가축이 갑자기 어떤 뭐 이렇게 사고에 의해서 죽었다, 이런 것을 이제 그 빌린 당사자에게, 그 이웃에게 진실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실되게 말했을 때 그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누가 보증을 해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있다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실제로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뭐 아까 제가 그냥 대충 비슷한 상황을 예로 들어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뭘 했는데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뭐 천재적 이연이나 뭐 도둑에 의해서 뭐 뭔가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이제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빌려준 이 사람은, 당사자는 믿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믿어야 되냐면 여호와께 맹세할 때,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내가 잃어버린 것이다. 이게 내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으니까 당신의 말이 충분히 진실하다라고 보증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이 말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정황입니다. 그럼 여호와께 맹세를 하면 그 당사자 이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맹세한 것이니까 그 맹세를 받아들이고 이 사람 말이 사실이구나, 진실이구나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맹세를 할 때 이 아무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맹세에 대한 진실성을 보증해 줄 분, 쉽게 말하면 더 높은 분, 그 높은 분에게 맹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네. 사람들은, 히브리서 6장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네. 이처럼 상대방이 보다 크신 분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증이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맹세를 한 것을 어겼을 때에 보다 큰 사람이 그거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명기 6장 13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신명기 6장 13절. 아까 출애굽기 22장 11절도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신명기 6장 13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된다라고 답을 주십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종합했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맹세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른 대상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맹세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23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7절 8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 신들이, 여기서 그 신들은 뭐냐면 가나안의 신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가나안의 신들로 맹세를 하지 말라. 가나안의 신들 중에 뭐 바알신, 뭐 몰렉신, 뭐 다곤신, 이런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으로 본다면 뭐 알라의 이름으로, 또는 뭐 석가의 이름으로, 또는 뭐 부모님의 이름으로,
뭐 신은 아니지만 부모님의 이름으로, 뭐 태양의 이름으로, 뭐 달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맹세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걸로 맹세를 하는 거라는 것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말한 대로 성인들, 뭐 바울, 뭐 베드로, 뭐 어떤 순교자들 이런 성인들을 높이 드러내서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왜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왜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왜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다른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들어보세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만큼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문제가 어떤 맹세할 그게 있어서 제가 맹세를 하는데 제가 태양을 걸고 태양이라는 게 사실 태양을 막 섬기는 사람도 솔직히 많이 있으니까 태양을 걸고 태양이 나의 진실을 보증해 준다고 맹세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태양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것은 저 태양이 내가 말한 모든 진실을 다 보증해 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말 못하는 태양이 제가 말한 것을 진짜 보증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말도 못하고 사람의 생각도 전혀 알지 못하는 가만히 있는 저 태양이 어떤 방식으로 제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습니까? 보증할 수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뭐 개미, 어떤 기생충 모든 것까지도 정말 작은 미생물까지도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감찰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보면 그냥 맥락으로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다 아신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내 생각도 다 아신다. 내가 눕는 거, 앉는 거, 내 행위, 내 혀의 말 모든 걸 다 아신다라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만이 내 모든 말을 내가 맹세했을 때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증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거짓말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악인들 또 부패한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해도 악인들은 물론 맹세를 하겠죠. 거짓을 말하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성도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말하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성도가 맹세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증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내가 말한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입장에서 맹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짓은 부패함 때문에 늘 있는 일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 형제들 사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사이 속에서도 이 부패함이나 거짓은 늘 우리는 감추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족들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잘못된 것들을 감추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그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좀 더 좋게 보이려고 하고 또는 자기를 방어하려는 목적에서 늘 거짓말에 노출되어 있고 과장되게 말하는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를 속일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본성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처럼 다 드러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거짓말을 말하고 싶은 상황이 될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 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편이 되는 게 맹세의 어떤 원리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나는 정말 진실을 말했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말했습니다. 라는 것을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진실에 대한 보증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말한 것을, 진실로 말한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도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는 거죠.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심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나의 마음속 생각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비교했을 때 일치한다는 것을 보증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102문의 답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102문의 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02문의 답. 올바른, 여기 보십시오. 첫 줄 보면 올바른, 제가 읽겠습니다. 올바른 맹세는 하나님만이 마음을 아심으로 진실한지 증이 되어 주셔서 내가 거짓으로 맹세한다면 나를 징벌하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맹세는 하나님의 권위와 신뢰가 바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들 또는 이방의 잘못된 그런 헛된 신들에게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한다면 또 어떤 결과가 빚어지게 됩니까? 거짓 맹세를 한다면 이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거짓 맹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거짓 맹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자리에서 선서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또는 이런 어떤 서약을 할 때 맹세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되게 말한 것을 보증해 주시는구나. 만약 이것을 내가 거짓을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이구나. 이거를 알고 하는 맹세가 그 어떤 서약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무조건 맹세할 때 이런 거를 맹세를 이렇게 남발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살면서 맹세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 맹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짓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처벌하실 것이다. 내가 진실을 말했을 때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진실을 보증해 주실 것이다.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맹세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재판에서 맹세를 할 때는 당연히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이제 위증할 경우는 이런 처벌을 당하고 이런 게 다 있지만 어쨌든 우리도 그것을 포함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맹세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세례받을 때 서약하는 경우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맹세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자 할 때도 맹세라는 원리를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안 하도록 만들어주고, 과장되게 말하고 싶을 때도 맹세라는 원리를 생각해서 더 진실되게 진실만을 말하게 하게 되고, 이게 맹세의 원리로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좋은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취된 입장에서.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이 맹세를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이죠. 맹세하지 말라라는 본문이 사실은 아닌 거죠. 네, 우리가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보이지만 이 문맥을 따져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장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맹세해야 되는 것을 아예 그냥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우선 하신 건데요.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맹세의 참된 가치,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맹세가 이런 의미다, 이런 의미 좀 말씀드렸죠. 이런 맹세의 참된 가치를 왜곡해서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곡시켜버린 맹세에 관한 관습들, 그것을 예수님은 부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36절입니다. 이번에 36절, 34, 35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36절 여기에 조금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사실 그리고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털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내 자기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머리털을 하나라도 스스로 희고 검게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맹세를 진실을 보증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했죠. 하늘 피조물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뭔가를 보증해 줄 수 있습니까? 아까 말한 거예요. 다 절대 보증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인간과 같이. 인간도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지구상의 피조물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어땠냐면 하늘로 막 맹세를 해요. 하늘을 걸고. 또 땅을 걸고 맹세를 해요. 그 당시는. 맹세를 막 하늘로 하고 땅으로 하고 맹세를 남발합니다. 남용하고 남발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늘로 맹세를 하면 그걸 누가 보증해 줍니까? 아무도 보증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하늘인데, 말 못하는 땅인데 그걸 누가 보증해 줘요? 아무도 보증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경에 이르러요? 맹세를 더 해요. 더. 아무 무거운 감정 없이. 하늘이 보증을 해주면 그게 무거운 입장에서 보증을 해주는데 하늘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런 보증을 못 해주니까 그래 이거 말해? 그럼 나 맹세할게 하늘로. 그리고 그거 어겨. 그래도 아무런 그
감각이 없어요. 왜? 보증을 못하는 거니까. 하늘은 말 못하는 거니까. 그런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무지 그럴 거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그냥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까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거짓 맹세면 하나님이 나를 처벌해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하면 하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처벌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해라. 왜? 거짓일 때는 그 거짓 맹세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진실을 말할 때는 그 진실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만으로 맹세를 해야 된다라고 율법에서 이렇게 십계명에서 딱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결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대로 그냥 가볍게 맹세하고 가볍게 어기고 무감각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 맹세할게 해도 사실 상대방도 하늘로 맹세한 것은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왜? 그냥 가볍게 다 하는 맹세가 되어버렸으니까. 이렇게 맹세를 남발하게 되니까 원래 맹세가 가지고 있던 맹세의 권위, 즉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확증하고 책임을 지는 그 원리를 완전히 다 유대인들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말로만 반복되는 습관적인 맹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책임이나 진실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그냥 아예 다 무너뜨리는 나쁜 역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맹세를 남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책임을 의식하지 않는 채 맹세하는 경우가 있다면 역시 1세기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러한 잘못된 남발하는 맹세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이것을 맹세하는 거지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누구나 하는 통과 의례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서약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짓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다 배우지 못하고 사실 다 세례 받았어요. 사실 지금까지 다 이런 부분도 전혀 배우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세례 받을 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구나. 이거를 그 세례 서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다 책임을 가지고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맹세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맹세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의도가 진실함을 보증하고 거짓일 경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인정을 하는 책임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성도들이 맹세를 할 때 이런 맹세의 원리를 가지지 않고 맹세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어떤 이 맹세의 원리가 오히려 악용이 되는 그런 잘못된 제도로만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맹세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공동체의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맹세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더 책임 있게 해야 되겠구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맹세를 하는 것처럼 무조건 맹세처럼 해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에 있어서 책임 있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담아서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부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는 직장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책임 있는 약속을 하고 책임 있는 진실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않을
그 맹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맹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슬며시 진실되게 말하지 않으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런 유혹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과 형식이 난무하고 진실이 가려진다면 이것은 위태로운 일입니다. 성도들 간에 수많은 오해와 의심이 일어나며 성도의 교제에도 방해를 받는다면 이거는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라고 큰 소리 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가 단순한 형식에 불과하다면, 형제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도 그것이 단지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이 맹세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모든 인사, 말, 행동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을 담보하고 책임을 의식하며 우리가 서로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간의 오해도 줄어들고 서로 간의 의심도 줄어들고 성도의 교제가 훨씬 더 증진되고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만 나의 진실에 대한 보증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공적인 자리에서의 맹세든 서로 간의 중요한 약속이든 마음과 의도를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으로 맡기고 진실함으로 대해야 하며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말로만 서로 하고 뒤에 가서는 딴말을 하고 뒤에 가서는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런 식으로 교제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3계명, 바로 아무 것으로나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의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성취되어져서 이것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이 맹세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가르쳐주는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또 우리 안에 교제가 더 넘치게 하는, 진실되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그런 맹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